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를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같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아스의 첫 번째 친절.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남녀 주인공이죠. 이게 두 사람이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룻이라는 여인과 또 보아스라는 그런 남자가 이제 처음 만나서 나눈 그런 사건과 대화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친절, 예기치 못한 이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는 이 보아스의 친절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보아스의 친절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열매에 대해서, 친절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아스의 친절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아스의 친절은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첫 번째 보아스의 친절의 특징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행동의 그런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낯선 곳에 이사 와서 이제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이삭 줍기라고 하죠. 여러분 이삭 줍기 해보셨나요? 옛날에 이삭 줍기 해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요. 이렇게 남이 추수하고 나면 그 남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찌꺼기들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뭐 감자나 고구마, 그런데 이제 남이 다 캐가고 난 데 가서 열심히 파면 뭐 조그만 거 나와요. 그걸 또 이제 한 바구니 이렇게 걷어가지고 집에 오면 엄마가 맛있게 졸여가지고 감자조림을 얼마나 맛있게 해주셨는지. 이삭 줍기, 남이 버리고 간, 남이 거두지 않은 것을 주워서 이제 이밭 저밭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룻의 입장인데, 지금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데요. 이 보아스의 친절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실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아스의 친절을 보면서 저는 참 제가 이 보아스를 따라가기 너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속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친절해요. 생각으로는요, 말로도요, 친절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무뚝뚝하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좀 갸우뚱하시나요? 제가 속으로는 굉장히 친절해요. 속으로는. 네. 근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또 행동도 그렇고. 저희 아내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몰라요. 나는 막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알아듣고 가서 실천하고 있어. 제가 좀 너무 급하다고 좀 천천히 하라고 말려야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는 그런 너무나 처절한 그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실천은, 이 친절은요, 말로만 하는 친절이 돼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잘 가 친구야,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아니, 자기가 돈을 주던지 아니면 빵을 주던지,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냥 돈이 있으면 빵 사 먹으라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인데 그걸 인사말처럼 장난스럽게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그 넘어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그 사랑을 기필코 완성하고야만은 그런 사랑이에요. 참 끈질긴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금 실천하려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은 내일 하지, 아니면 이건 내가 하기는 좀 벅차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우리는 그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오늘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이 없는 말로만 하는 사랑,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은 그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이 보아스의 친절은 단순히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어떤 친절을 넘어서 보아스의 친절은요, 이 이방 여인인 룻을 완전히 나의 식구로, 나의 친구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보면 total acceptance, 저 사람은 완전히 내 가족이야, 내 식구야 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그 낯선 사람을 완전히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날개 아래, 나중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보아스가 그 롯을 축복하는 그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12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처마 밑에서 비만 피하고 비 그치면 가. 그래, 너 배고파? 그러면 거기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내가 한 상 차려줄 테니까 한 상 먹고 가. 그런 친절이 아니고요. 그런 친절이 아니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온 그 룻의 형편을 참 그 긍휼히 여겨서 완전히 자신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는 그런 친절이 보아스의 친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이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앉았다는 거요. 보아스의 일꾼들과 똑같이 한 상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식사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이 친절을 우리는 단순히 그저 한 끼의 식사를 베푸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낯선 사람이나 여행객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불러서 같은 식사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일종의 어떤 계약 행위였습니다. 무슨 계약 행위냐 하면은, 이 초대하는 주인이 이 여행객을 너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의 모든 안전과 행복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적이 있다면 그는 나의 적이고, 만약에 너를 사랑하는 네 친구가 있다면 그는 나의 친구고, 너와 나는, 너가 내 집에 머무는 이 한 해는 너와 나는 한 생명이고 한 식구다라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맺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요. 네, 그러한 그 원초적인 그런 계약에 대한 이해가 고대 사회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계약이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막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적은 내 적이고 너의 친구는 내 친구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요, 동맹관계라는 거죠. 동맹관계.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동맹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적이 쳐들어오면 같이 전쟁을 해준다는 거예요.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금 그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이 초대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고 있냐 하면은, 너는 우리 식구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너는 나와 하나야. 너의 적은 내 적이고 너의 친구는 내 친구고, 룻을 완전히 자신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친절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제가 평생에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친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경험했던 가장 큰 친절이 뭐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친절,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우리 교회에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해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단에 저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첫날부터, 제가 9월 29일 날 취임했죠. 물론 그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먼저 왔었지만은, 제가 정말 이 교회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이 저를 친구로,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눠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무슨 그런 것을 주는, 너가 이거 필요해? 그래, 내 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친절의 가장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샀고요,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레위기의 주제가 리뎀션이라고 하죠. 구속이라고 하죠. 보아스가 베푸는 그 친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되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하나 되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내가 내 뜻대로 네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친절의 특징이고요, 그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런 큰 친절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단지 룻이 배가 고프니까, 그래 너 배고프니까 그래 와서 음식 좀 갖다 먹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 여인에게, 사실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그죠? 이방인은 사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식사 자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아주 파격적인 친절을 베풀어서 너 같이 와서, 여기 와서 우리처럼 똑같이 차별 없이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초대를 해주시는데요, 이 보아스의 친절이 얼마나 하나님의 친절을 닮아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친절을 실천하고 또 이웃에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한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합당하게 잘 소개도 못하고 대접을 못했는데 우리 정순채 성도님이 오늘 방문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위하여서 원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따 식사 나누실 때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에게 떡 하나 더 반찬 하나 더 베푸시는 그런 친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새 가족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친절로 채워져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한 가족처럼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의 친절은 우리가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여주시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6절 본문 16절 말씀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차라리 지금 이제 일꾼들은 막 추술하고 있고요. 지금 룻은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 흘린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줍고 있는데, 지금 보아스가 자기 추수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너네가 거둔 곡식 다발에서 좀 이렇게 하나씩 빼서 뭘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 주실 수 있도록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꾼이라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니 그냥 내가 이거 거둔 거 그냥 너 가져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한 다발? 내가 한 다발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 안 그러면 그 하루 종일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일부러 여기도 버리고 저기도 버리고 표시 안 나게 버려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친절이 얼마나 그 번거롭고 얼마나 그것이 귀찮은 일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내가 그냥 한 다발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할 것 같아.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표시 나지 않게 너희들이 하나씩 그 곡식 다발을 좀 이렇게 흘려줘. 그래서 그가 많이 거둘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 이것이 보아스의 친절의 세 번째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참 이렇게 얼마나 이게 배려심이 있는지요.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룻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이 거둘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룻이 정말 이렇게 그런 남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마음, 좀 미안한 마음,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혹시 자격지심이 있을까봐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 속의 감정까지 헤아리는 그런 세심한 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사실 참 나의 친절이 너무나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친절이 또 얼마나 풍성한지 나중에 17절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그래서 그 보아스의 친절 덕분으로 열심히 하루 종일 주웠다는 거죠. 17절 말씀이 맞나요? 어머니께서 네,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주운 것을 떠니. 자, 열심히 주웠어요. 다발을 주웠겠죠. 그래서 그 주운 것을 이렇게 떨었다는 것은 이제 탈곡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네, 탈곡을 했어요. 그래서 보리만 이렇게 데워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는 거죠. 한 에바는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한 에바? 우리는 옛날에 곡식을 뭐로 됐어요? 우리는 대로 됐죠. 대박이라고. 한 대, 두 대 되고 또 말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가 에바예요, 에바. 근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에바를 얻었다는 거죠. 한 에바가 우리식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성경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 보리 한 에바는 뭐냐면 한 가족이 보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죠? 하루 종일 그 이삭 줍기를 했는데 한 가족이 보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그게 곡식을 수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친절이요, 얼마나 과도한지 정말 필요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풀 때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친절을 베풀 때는 과도하게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물론 풍족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친절을 풍족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결국 그 보아스의 친절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룻이 자꾸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혼동합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룻의 마음속에는 이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이 자기에게는 너무 과분하고 합당치 않은 과도한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늘 동일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는 이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풍성한데, 저는 그냥 우리 아내의 친절이 없으면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저를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우리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얼마나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지, 최 목사님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해서 늘 이렇게 챙겨주시고, 우리 이광희 원로 목사님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마음 상하는 말 한 번도 안 하시고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격려 늘 해주시고요. 참 얼마나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친절입니까? 정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친절을 느끼고 룻이 살아가는데요, 정말 룻이 느꼈던 정말 그 고마움과 그 감사함. 나는 모압의 이방 연인인데,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푼가?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가? 그것이 룻에게는 참 이상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친절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얻은 것입니다. 인색한 세상에서요, 이기적인 세상에서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요,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풍족하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면, 아니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시는 겁니까? 라고 룻이 물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는 왜 룻에게 그런 까닭없는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친절은 친절로 보답된다는 것이죠. 친절은 또 다른 친절을 낳는다는 것이고, 그 베푼 친절은 반드시 또 다른 친절로 우리에게 보답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룻에게 엄청난 친절을 보았던 것은,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친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은혜로운 말씀 기억나시죠?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 시어머니의 생명과 함께 하여서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적인 그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보아스의 친절에 이제 그 끝이 되는데요. 보아스의 친절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으로 그렇게 완성되고 결론이 납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 그 2장 17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보아스의 친절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는가? 보아스의 친절을 보면은요, 이 보아스의 친절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친절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친절 중에서도 특별히 귀하고 값지고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이 무엇이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친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번 달에 우리 암송 구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말하여?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같이 말해 보실래요? 서로 좌우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목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 시간에 가시면은 일부러라도 찾아가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특별히 이광희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The Lor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The Lord will bless you. Lord will show His face toward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굴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의 말이 이제 4장에 가서 성취되는 거죠. 먼저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이 모든 친절을 갚으시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4장에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친절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복을 빌다 보면요,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자꾸 다른 사람의 복을 빌다 보니까 내가 그 복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의 친절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축복의 말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실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이 보아스의 친절이요, 이렇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